어제 아침에는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가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의 왕이 되어주실 것을 기억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왕 되어주셨고 어떻게 나의 왕노릇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성경에서 용은 자주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들을 구원해 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정말 애굽을 치셨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그처럼 강대한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추상적인 존재,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할 때 용을 사용했어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셨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그렇게 구원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바다를 나누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일, 바다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속에 수장되었어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로운 일이,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죽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행하시는 일들이 당신의 백성들은 복이 되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되어지는, 저주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따로,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는 일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벌이 되고 저주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셨다. 바다를 나누심으로 먼저 애굽을 쳐서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바다를 나누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14절에도 계속됩니다.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리오야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이전 성경에 보면 이거 악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악어의 머리를 부수셨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용이나 14절에서 말하는 이 악어, 리오야단,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리오야단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그 악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악어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원어로 돌려서 리오야단으로 번역한 것이, 그러나 이전 성경이 번역했던 것처럼 악어와 같은, 이것도 실제적인 그런 어떤 동물이라기보다는 강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상징적인 어떤 존재를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도 13절과 연결해서 리오야단도 역시 애굽을 가리키는, 당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애굽을 말하고 애굽의 머리를 부수신 것을 말하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는 것은 자 바다에 그들이 수장되었죠.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수장되었죠.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바다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그 시체가 떠서 바닷가 해안으로 밀려오게 돼. 해안으로 밀려오게 되면 모래밭에 시체가 걸리게 되고 결국은 짐승들이 새들이 그것들을 쪼아먹게 돼.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보다 더 분명하죠. 성경이 말하는 용 또는 리오야단,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악한 사탄 마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과 같이 강한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가 그들을 늘 억누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항상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그것들의 머리를 부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머리를 부순다, 이 말은 정말 그것들을 가루로 빻아 놓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심한 말이, 우리들도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어떤 미움이나 어떤 분노가 클 때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 마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머리를 깨트려 놓겠다, 그들의 머리를 부숴 놓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언제? 악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였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분명히 누구의 머리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의 머리를 부순다, 리오야단의 머리를 깨뜨려 놓겠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어서 그들의 머리를 부수어 놓겠다, 깨트려 놓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의 왕노릇 하셨는가, 15절 앞부분 보시면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 명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죠. 그랬을 때 그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 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반석이 쪼개서 그 사이에서 샘물이 솟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도 이사야 43장에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내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앞에 반석에서 도무지 물이 나올 수 없는, 깨트릴 수조차 없는 그런 반석에서 하나님이 그 반석을 깨트리사 샘물이 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죠. 15절 끝부분에 보면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이거는 방금 했던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신다라는 말과는 또 정반대의, 잘 흐르고 있는 강들을 말리우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 일은 또 어떤 일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몸에 거두는 시기에 보리추수하는 때에 물이 막 차고 넘치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때에 어떻게 요단강을 말리우셨어요.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시고 거기에 물이 쌓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잘 흐르는 물을, 예로부터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던 물을 막기도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주는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시다. 무슨 말이라고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왕이 되어주시사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로부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반석을 쪼개서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잘 흘러오던 물을 막아서라도, 마르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처럼 채워주시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루도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쁘게 즐겁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